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시험 보느라 수고했습니다. 우리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강산 목사입니다. 우리 지금은 5월입니다.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과 또 형제나 자매와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더욱더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약 7주 동안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정의와 공의의 주이시고 또 온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며 용서와 섬김의 본이 되시는 분이라고 나누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진정한 왕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5주 동안은요, 또한 우리 시리즈 설교로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나누었다면 이제는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자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령이라는 말, 그 뜻부터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성령, 한자어는요, 거룩할 성에 신령한 영자를 써서 한마디로 거룩한 신령 또는 거룩한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요, Holy Spirit이라고 하는데요. Holy, 신성한, 성스러운 또는 Spirit, 영 또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신성하고 거룩한 영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사전에 보니까요, 이 라이프 성경사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교회 용어 사전에는 여호와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때로는 성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더 나아가 성자,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의들만 우리가 살펴봐도 이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와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상당한 긴밀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성경 말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성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의 태초라는 말은요, 우리의 물리적인 이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그 절대적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천지 만물을 손수 만드시고 또한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천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을 누가 운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 바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있던 그 물, 하나님이 지신 그 물 위에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바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행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 성령께서 이 땅에 대한 아주 충만한 애정 속에 아주 부드럽게 이 땅을 휘돌고 휘몰아 가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나타낼 때 운행한다라고 원어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자신이 낳은 지상의 그 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지켜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보호하는 모습, 그것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성자 예수님,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놀라운 희생과 순종의 주, 순종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저 작은 배역을 맡은 엑스트라나 그냥 조연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 하나님도 이 일에, 창조하는 일에 동참하여 합력함으로 그 일을 이루셨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때 요한복음 1장에서 등장하는 이 말씀, 바로 그라고 표현된 이 진리가 바로 영어로 로고스인데요. 바로 성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목사님과 함께 이 설교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날까요? 삼위일체. 바로 하나이시며 동시에 세 분이신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합력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서 이 창조를 이루셨고, 특별히 성령께서 이 창조된 이 우주 만물을 당신의 그 애정어린 눈빛으로 운행하셨고, 또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한 마리의 새가 자신의 새끼와 그 알들을 보호하기 위해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듯 그러한 큰 관심 속에 이 땅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첫째,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또한 성자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요, 바로 구속과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가신 분이십니다. 구속과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가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교회 용어사전에서 정의했던 것처럼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도 합니다. 바로 메시아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나심, 탄생과 그의 30살이 되기 전까지의 그의 사생애와 3년의 공생애,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성부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절정이 바로 성육신,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었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잉태된 것은 누구로 인하여 된 것이라고 합니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 자체가 바로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그의 역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은요, 이제 예수님에게 임하여서 본격적인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주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말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바로 누구에게 침례 받으셨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에게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환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됩니다. 이때 이 비둘기처럼은요, 실제 비둘기가 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형체, 눈에 보이는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모습의 그 성령님이 바로 침례 요한과 예수가 목격하는, 그 목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께 임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바로 십자가와 또한 영원한 영생의 부활의 사역이 바로 그 침례를 통해 포문을 열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침례,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첫 사역의 발걸음을 예수께서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드넓은 광야로 가시게 되죠.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여기서 우리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 가신 게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이끌렸다고 했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점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구원과 구속의 사역을 위해 바로 그 시작점이었던 그 메마른 광야,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곳에서 바로 그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심으로, 또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도 바로 성령을 의지해야 함을 또한 본으로 보여주시기도 했죠. 그런데 다른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광야로 예수를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몰아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요, 예수의 공생의 사역의 그 시작부터 성령께서 아주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예수의 사역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겨 이루어가도록 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요, 이후에 있었던 예수의 모든 사역을 주도적으로 리드해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드디어 예수에게 바로 이 성령과 그 능력이 기름 붓듯 충만하게 채워지자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모든 이적과 기적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의 사역의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그 구속의 완성,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조차도 바로 성령을 통해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새번역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기 그 전날 밤에 감람산의 그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정말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비록 처연하셨지만 그래도 담담하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십자가 영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 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오직 도우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 바로 힘 주심의 그 바로 임파워링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는 대제사장으로 또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어 담대하게 그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이후에 부활 사건에도 깊이 관여하시게 됩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성령의 권능, 그 힘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스스로 창조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시고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가운데서도요,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를 한번 종합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서 침례 요한에게 물 침례와 또한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으시고 바로 성령 침례를 받으시고 그 성령이 이끄시고 몰아가시는 구원과 구속의 사역, 바로 치유와 회복, 또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사건을 성취하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우리 믿는 신자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이끄시고 또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바로 우리의 삶의 어떻게 보면 코치이자 가이드 되시는 그 성령을 따라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우리 인생의 그 내비게이션, 그 GPS를 따라 살 때 우린 비로소 그 성경이 말하는 가장 바르고 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조교이자 멘토 되시는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훈련받고 그에 따라 성장함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과 희락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베들레헴 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우리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으로 예수의 위대함, 고귀함, 거룩함, 탁월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지는 모든 완벽한 아름다움, 바로 그 perfect beauty를 드러내 보이시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분이시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 이런 성령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새삼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은 말세의 심판자이자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요, 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 바로 그 예루살렘의 피,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그 추악한 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바로 이를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심판하는 영이면서 소멸하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또한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으로 비유되는 이 모든 땅의 그 마지막 날, 바로 7년 동안의 그 대환란을 지나게 될 그 종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해 보면요, 그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이 심판자로 세상을 책망하시고요, 진리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하사 그 진리를 통해 장래의 일, 그 바로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래의 일, 그 일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죠. 바로 성자 예수님만이 오직 그분이 그리스도시며 모든 이는 그가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복음, 그것에 동참해야 함을 장래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래의 일을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때 이 마침내, 이것이요,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멸망하여 황폐하여졌지만, 그 예루살렘 땅이 그렇게 되었지만 그 광야에 바로 성령이 부어져 그것이 아름다운 밭과 숲풀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스라엘과 모든 역사의 그 마지막 때, 바로 종말이 이르게 되면 그 말세에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은 그 왕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타락한 천사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쏟아부어져 마침내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말세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을 회복시켜주시는 치유와 새 창조의 영이라는 사실을 또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창조를 이루어 가시고 운행해 가신 분이시며, 또한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구원과 구속의 사역을 주도해 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은요, 성부 성자와 함께 말세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실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성령 하나님은 단지 성부 성자의 옆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존재하면서 어떤 들러리나 제3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물의 창조와 또한 죄인의 구속사역, 그리고 종말의 심판과 그 모든 회복에 바로 그 선두에서 그 모든 사역을 활동적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성령 하나님이요, 지금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새삼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이 땅을 운행해 가시며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을 통해
그 구속과 구원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리드해 가셨으며 또한 마지막 말세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한 이 땅을 회복시켜 새 창조의 모습을 이루실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주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들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 땅의 특권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그 인도해 가시는 그 섬세한 손길을 정말 경험하여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마른 목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